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성경을 더하고 빼는 것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더하고 빼는 것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즘에 신사도 운동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치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5회에 지금도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또 개혁교회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개신교 모두가 믿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는 족하다. 물론 로마 가톨릭은 위경을 포함해서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한 번도 위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정경으로 교훈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즉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고 싶어하는 것 또는 뭔가를 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르시온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개신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 경륜을 설교하지 않는 일들, 물론 우리가 목회하는 사역 기간 동안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신구약성 66권을 평생토록 다 전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정말 신구약 성경 66권을 총 강론을 하고 또는 주석서를 써서 출판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내가 66권을 다 설교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 그 6권을 그 가운데서 어떤 일부를 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성경 한 권을 설교를 해도 그 한 권의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연결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한 권을 설교해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3년 6개월 동안 설교하고 났을 때 그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온 교인들 앞에서 꽃다발을 가지고 오면서 비록 우리가 마가복음 한 권의 책을 우리가 3년 반 동안 들었지만 마치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66권을 다 설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66권 중에서 설교하지 못한 것이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암송시키는 일 또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성경 구절 암송하는 일은 그것을 제외해 버리는 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특정한 구절들을 우리가 암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파라프레이즈해서 의역을 시켜놓은 것들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강단용 성경으로 또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공인된 성경으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물론 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현대인의 성경들을 위해서 좀 참고할 수는 있어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예회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은 적어도 교단이 인정한 한국 교회가 공인한 그런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있어서도 일부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개역 개정판을 다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개역 성경을 공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했는데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개역 개정판을 쓰니까 개역 성경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개역 성경도 한국 교회가 공인은 말씀으로 했는데 보다 더 쉬운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개역 개정판을 교회들이 다 수용을 했다. 그래서 개역판은 폐기하고 개역 개정판을 택했다.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왔는데 NAV가 더 좋다느니 NASB가 더 좋다느니 또는 RSV가 더 좋다느니 아니면 요즘에 많이 또 애용하면은 ESV가 더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전에 그 킹제임스 성경은 폐기해야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교회가 인준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더 알아가는 노력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래 부분은 특별히 저는 주기도문송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주기도문송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나 또는 아니면 예배 끝날 때 교인들이 다 함께 주기도문송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송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송하고 똑같으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송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불러요. 저도 그 주기도문송을 안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르면서 늘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강구 가운데 해당되는 이 7개 전부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줌 같이 이게 전제잖아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사실은 암송했을 때 다 같이 또 주기도문 암송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은 건너뛰고 주기도문을 했던 것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대중적으로 부르고 있는 주기도문송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의 주기도문송도 사실은 그 문구를 뺀 것은 맞아요. 그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도
그렇게 문구가 빠진 채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빼버리고 다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잠언 그 3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잠언 30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언 30장 25절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했고 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 빼는 일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빼도 된다라고 가르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거나 또 더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성적 영적으로 갖춰졌다고 오만한 자기 확신으로 이 책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훼손해온 비평가들에게 주는 엄숙한 교훈이다, 경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이 엄숙한 약속은 요한계시록이 이해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큰 개념들을 허황된 그림으로만 그려낸 책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한 꾸지람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설령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이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한정된 말씀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특정한 곳에 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있는 그 콘텍스트에 있는 그 내용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구절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이 구절을 성경의 마지막 부분, 즉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계시되고 기록된 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이 구절들을 모든 성경의 인장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신의 뜻을 새롭게 계시하려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다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구절들의 어떤 부분이든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타락시키는 모든 자들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주장이 저는 사실은 더 전통적으로 개신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져요. 그냥 이 계시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그러니까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상징성, 그래서 전체 앞부분에 있는 성경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해버리거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신사도 운동들이 주는 새로운 계시가 덧붙여진다고, 또는
한국 교회가 한때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벌였던 부분들, 뭐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28장 이 다음에는 없으니까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무슨 성경을 새로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도한 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내가 그 사도행전 29장 일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누가 그렇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쓰보다도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과 덧붙여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기도문송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앞부분 전제 조건, 내게 죄가 용서받으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 부분에 저는 사실은 상당히 걸려서 정말 이렇게 가급적이면 주기도문송을 부르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는 듯이 함께 낭독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새롭게 계시하라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신사도 운동에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규정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제시를 할 거예요. 시편 찬송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저도 제가 시편 찬송가를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찬송가 편집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은 빼고 그냥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것 가사들을 집어넣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사실은 파라프레이즈가 아니고 음률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 문맥의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가사를 사실은 조금 변형시킨,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편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주기도문송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편은 시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뭐 용어라든지 또는 뭐 정말 죄인들을 저주하는 뭐 그런 악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좀 부르기가 껄끄러워서 우리 스스로 뭐 그런 구절들을 뺀다든지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주기도문송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약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봐집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운율에 맞춰서 정말 메트리칼 싸움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하고 주기도문에 있는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도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시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일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송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이 하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일부를 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노래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잖아요. 교훈의 노래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은 노래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작곡가나 또 작사자 또 신학자 목회자들이 정말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때는 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껄끄러운 것을 제거해 주는, 그래서 그냥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부분을 방임하는 것은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입맛에 맞게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또 우리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없지만 내 생각에는 뭐 이렇다, 자기 생각을 강요할 이유는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지난 역사 속에서 가르쳐 온 부분들을 놓고 검증을 해야 되고, 그 해석이 성경에 지금까지 가르쳐 온 내용들을 뒤집을 만한 해석이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설명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교자로서 그런 설명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이 일들은 엄숙한 경고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하리라 보아집니다. 오늘 수타운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면 구독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